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두 번째 만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요, 야곱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들이 참 많은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요셉하면 생각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꿈. 그래서 이 요셉의 설교를 할 때 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을 잘 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희들이 개꿈이 있고 돼지 꿈이 있는데 우리는 다 돼지 꿈을 꾸고 싶어 한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꾸는 꿈마다 돼지 꿈을 꾸고 또 다른 사람들이 꾼 꿈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석했을까? 전혀 사이비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꿈만 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보시다 보면. 그래서 요셉만큼 신비한 인물도 성경에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남 시리즈를 하면서 요셉을 쭉 창세기의 기록을 읽어보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는 다르게요, 뚜렷하게 만난 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 두 번째 만남을 요셉이 언제 가졌을까? 제가 참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참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두 번째 만나 주셨을 텐데 어떻게 만나셨는가?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 파란만장하게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요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창세기를 그래서 요셉의 그 기록을 못 읽어도 20번 읽어봤어요. 근데 만나는 장면이 탁 나오면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좀 딱 사용하면 좋겠는데 만남의 장면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해 준 것 이외에, 그러니까 고해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고해 바친 것. 그거 이외에는 전혀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착한 사람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또 식량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민족으로 이렇게 강성하게 커져갈 수 있었어요. 요셉은 마치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요, 우리도 다 요셉 같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다. 창세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좀 잘못돼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사가 다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정도만 바라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우리같이 참 미련하고요,
우리 같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막 섬기는데 지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그 정도에서 머무른다고 하면요, 저희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비록 문제가 있고 내가 비록 형들이 배신해 가지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만사가 내게 형통이다. 그 신앙을 요셉이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늘 베푸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추적해 다니셨어요. 따라다니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도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신약 성경의 말로 하면, 신약 시대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감동은 바로에게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 그 신하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하면 총리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총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흙수저 출신에서 갑자기 금수저가 되는 가문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그것을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확천금 갑자기 그냥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성공, 형통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요셉의 생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형통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형통이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는 일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형통한 사람도 문제를 만납니다. 형통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형통한 사람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만난 것이 이 형통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밀입니다. 문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의 경우를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복이요,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세상의 축복, 세상의 복, 세상의 형통 똑같아요. 근데 신약의 축복, 참된 복은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셨을까? 하나님 블레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을 주셔도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적인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적인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스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그 복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이는 복, 세상의 복 이런 거 주세요. 그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신약에 보이지 않는 복을, 참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신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삶이. 그 낙심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영혼이 기쁩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합니다. 저는 지금 요셉이 과연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언제 요셉의 성화의 단계를 밟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뭐 꿈 해석을 잘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두 번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한결같은 삶의 기조를 유지합니다. 성실합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언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문제는 답을 얻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도 분명히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타고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욕지거리 못하고요, 남에게 마음 상하는 말 못하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요셉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타고나면서부터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령 피우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간수장한테도,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할지 모르겠어요. 착하고요, 뭐 별로 남에게 해주지 않고 욕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남이 없으면 진정한 성화의 단계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날 때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이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사건 속에서요, 엄청난 배반과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배반당하는 거예요. 배신. 그 믿었던 사람, 그것도 가족한테 배신당해. 가장 먼저 가족들이 배신해. 부모가 그를 배신할 리 없지만요, 요셉 입장에서는 마치 아버지처럼 믿었던 그 형들,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아버지처럼 믿었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그 사실, 전혀 상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당하면 너무 상처가 큰 거죠. 가족의 배신. 두 번째 배신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썼을 때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던 그런 도련님으로 대우받고 자란 게 요셉인데요. 다른 형제들이 들에서 일할 동안에도 요셉만은 어떻게 지냈다고 나와요? 색동 저고리를 입었어요. 색동옷 입고 아주 귀공자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친위대장 집에서 몇 년을 보낸 후에 그는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언어조차도 요셉이 알 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청소년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애굽에 이국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 처음 왔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뭐 요즘에는 영어 공부 많이 해서 오지만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뭐 영어 한마디 기껏해야 굿모닝하고 뭐 하와이유 이런 거 정도 하는 그 실력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애굽에 요셉이 똑같은 형편으로 지금 간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한 채 미국 땅에 던져진 사람처럼 요셉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인가 가히 짐작이 돼요. 지금 여기 이민 생활 20,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처음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어요. 애굽의 명문 대학 석박사 과정 마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유학 오셔가지고 뭐 그래도 학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분. 근데 요셉은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학문의 깊이가 있을 수도 없고요. 더구나 애굽의 문물, 그 찬란한 문물 그런 거를 알 리도 없어요. 가나안 그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던 요셉에게 도저히 적응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셈법이나 문물들을 익혀가는 사이에 친위 대장이 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데 나이는 어린데 작은 일이라도 시키면 주인 마음에 쏙 들게 일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시로 맡기게 되었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진짜 자기 일처럼 해내니까 또 다른 노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니까 요셉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일을 맡깁니다. 집안 일을 다 맡겼어요. 아마 참 성실한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들 여기 참 많이 계세요. 전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성실하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게 문 여시고 빠지지 않고 뭐 그냥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그 날이 갈수록 그 요셉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충성되이 섬기니까 요셉 때문에 재산이 늘고 바로의 신임도 두터워 가던 그때 그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라는 녀석이 그토록 신임하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겼더니만 어리석게도 자기 부인을 넘보았다 하는 사실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 보디발이 그래서 심하게 노합니다. 근데 놀란 게요. 자초지정을 이렇게 불러다가 따져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보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디발의 배신이 훨씬 더 큰 상처였어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취조조차 안 하고 그냥 감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충성해온 그 주인 맞아. 여러분 이민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열심히 종업원으로 그냥 충성을 다 했는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냥 의심을 하고 너 캐시 레지스터에서 돈 빼갔지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그 배신감
그런 배신감이 들면은요, 이거는 뭐 등치 아무리 크고 건장한 청년이고 남자라고 해도요, 억울해가지고 집에 아무도 안 보는데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배신감, 보디발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주인이 몇 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신임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모를 수가 있을까? 그냥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냥 안면 딱 몰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문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옥에 가두어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보디발은 요셉이 가족 이외에는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이었어요. 아마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믿고 충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무조건 감옥에다 넣었다. 그 배신감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상처가요,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직 한 번 배신이 더 남아 있어요. 인간의 신뢰를 깨버리는 배신이었어요. 술을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요. 간수장이 감옥 안에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전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면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요셉이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듣고요,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그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꿈을 물어보기 전에 그 해석해 줄 수 있느냐 할 때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일러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해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인간을 향한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석해 준 말과 똑같이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부탁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하루하루를 오늘은 혹시나 하는 그 헛된 소망으로 나날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내게 됩니다. 2년을. 그런데 요셉은 그 마지막 배신을 자기 안에서 삭히는 동안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아니고요, 그 상처가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배신감,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는 치유의 역사도요, 단순간에 하나님 뭐 치유해 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간에 안 하시고요, 차근차근. 단순간에 변해버리면은요, 사람이 또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후에 다양한 결정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형들의 배신 때문에 그 치를 떨어야 되는데 그 치를 떨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하며 눈물 지을 틈도 없는 거예요. 왜요? 어쩌면 노예로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을 서투르게 하고 그래서 엉터리로 해가지고 매를 맞고 그냥 짐승처럼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배신에 치를 떨거나 아버지를 그리워야 할 시간에 오히려 남들보다 몇 갑절의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모자라는 그 언어를 배우고요, 애굽의 문물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배워가면서 도전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때를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을 당하고 나서 그 어떤 인간도 요셉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그때에 요셉이 진정으로 자기의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한 게요. 내 지금 주인 보디발한테 줄 잘 서가지고 올라가면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쫙 열어줄 거다. 그러니까 사람 믿었던 거예요. 사람 믿고 갔어요. 그런데 보디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한테도 왜 부탁했어요? 당신 풀려나면 나 좀 기억해가지고 나 여기서 좀 풀어내 주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배신을 당했을 그때 이미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그 요셉 아주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은 그 충격부터 벌써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배신한 거 상처가 더 커졌어요.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좀 채우려고 했는데 한번 뚫려버린 그 마음의 상처를 전부 치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요셉이 그나마 믿었던 형들의 배신, 그것 때문에 또 충격이 더 커진 거야. 그런데 후로 요셉은 보디발의 배신,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인간이라도 절대로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달았을 그때가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셉이 분명히 신비한 인물이고요. 매사에 성실하고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 분명해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조차도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두 번째 만남, 그 2년이라는 감옥 안에서 지금 오늘 좋은 소식이 올까? 내일 좋은 소식이 올까? 그 기다리는 그 순간 세월이 쌓여서 그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두 번째 만남을 반복한 거예요. 세 번의 인간의 배신을 당한 후에 그 2년 동안 요셉은 더욱 영적인 그 깊은 그러한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도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의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고부터 더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첫 번째 만남이 그리웠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도 믿어요. 그래서 돈도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추구하고 그거 막 가지려고 하는 이 지금 요셉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형통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그 허영된 껍질을 벗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동안 더욱더 세밀하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과 두 번째 정식 만남을 경험한 겁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상처를 2년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 일을 했다, 큰 믿음 거기보다요.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한테 가 계셔야 돼요. 나도 상처 입은 그러한 신앙인인데 우리 모두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적 치유를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는요. 감옥에서 나간 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요셉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한테 부탁하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도 사람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는 요셉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요, 바로 앞에 불려가면서부터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부탁했던 말을 끝으로요, 요셉은 일체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건 턱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요, 요셉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울 것을 간언합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고 이렇게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그냥 같이 걱정하게 그냥. 근데 우리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책은 아니까. 그러니까 겁을 더 줘가지고 더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착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소원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같으면 제가 꿈을 해석했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나 좀 등용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바로의 입장에서 그가 받은 지혜를 바로에게 바로 아뢰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빼가지고 내 손에다가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일 텐데요, 바로의 손에 다 돌린 거예요. 다 돌려서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이루어진 가장 큰 열매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이런 거를 넘어서요, 요셉의 내면에 깊이 숨어 있던 그 내적 상처를 치유받은 겁니다.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두 번째로 만나 주시면서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한 번에 순간에 이렇게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긴 시간을 통해서 다시는 그 치유된 그러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처라도 치유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가져다주는 그 기적, 바로 내적 상처의 치유인 것이, 여기에 요셉의 신비로움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귀한 임무를 맡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요셉의 신비로움, 하나님과의 그 두 번째 만남을 통한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지금 치유되어야 하는 상처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으로부터 온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배신당함, 버림받음,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고아들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같이 입양돼 온 그런 청년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 상처가 아주 깊어요. 그렇게 믿고 한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던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로부터의 배신,
그런 상처들이 우리들 속에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데 더 찢어지고 해가지고 난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꼬매주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다시는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신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모든 가면을 벗어버린 채 민낯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뭐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거 벌써 가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민낯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실체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목숨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뭐 가볍게 그냥 내 흥에 겨워서 찬양하면서 한번 눈물 흘리고 이렇게 뭐 하나님 찾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애통하면서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벼랑 끝에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1초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요, 뭐 이렇게 그 절에서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뭐 자기 수양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하나님 없으면 난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요셉의 경우는 내적인 상처의 치유가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상처는 아주 깨끗하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상처가 전부 치유가 된 증거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직접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일체의 원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쓴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형들 때문에, 저 보디발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다. 저 술 관원장의 그 망각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여기 갇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의 그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명령하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지만 어떻게 됐어요? 창대해졌다, 왕성해졌다. 그 출발점이 결국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요셉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신비한 인물인 것 틀림없어요. 그 요셉의 그 비밀도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두 번째 만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좀 쓰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또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거 좀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과의 이 두 번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나 혼자 떠들고 가는 경우 많거든요. 기도할 때도요.
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지금 딱 들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안 하면 하나님 대면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앞에 계셔도 얼굴을 돌리시면,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만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데 감사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고요,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고, 지금보다 1년 후를 훨씬 더 낫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근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미국에 처음 올 때나 나의 신앙의 상태가 동일하다면요,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감사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별 소용 없는 거예요. 이후로 더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게 다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 두 번째 만남으로 우리가 좀 더 성화된 삶. 근데 첫 번째 만남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계속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만남.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이렇게 차근차근 가지만 돌아보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